할렐루야. 이번 주와 이 다음 주는 이 법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좀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법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형사법, 그리고 뭐 민법, 상법, 이런 법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도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지금 은혜를 시간을 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사전에서 이 세상 법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세상 법을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이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질서 유지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통 거무줄로 그냥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기까지 우리는 많은 법을 지키고 왔습니다. 많은 법이 뭡니까? 교통법규를 지키고 왔습니다. 이 법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위법을 하게 되고, 위법을 하게 되면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국가는 이렇게 법으로 국민들을 통치합니다. 거미줄처럼 그 법망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을 통치해요. 군대에서는 그 군법으로 군인들의 기강을 잡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까 했더니 하나님의 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여러분 살기만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항상 옥토밭, 좋은 땅을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법대로 좋은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이 11월 첫째 주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은 벌써 10개월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해가 이제 솟아내 이제 뉘엿뉘엿 이제는 기울기 시작하잖아요. 금년 10개월을 어떻게 보냈는가? 한숨 푹 자고 나니까 2017년이 보이기 시작하는 듯 합니다. 눈 한번 떴다가 보니까 2017년이 바로 턱 밑에까지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 지금이라도 내가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셔야만 합니다. 금년에는 어떤 밭에서 어떤 결실을 했는가? 이 결실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각 기업체들마다 회계연도가 다 있잖아요. 12월 말 있는 데가 있고 때로는 뭐 6월 말 있는 데가 있고, 한국 분들은 거의 12월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결산 준비 다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결산 준비를 하고 있고, 1년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밭이 정말 길가밭이었던가 아니면 돌짝밭이었던가 가시떨기밭이었던가 아니면 옥토밭이었던가 어디선가는 결실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서 좋은 밭에서 좋은 결실을 얻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의 밭땅이 되려면은 첫 번째는 말씀의 법을 듣고 지키며 살으라고 했습니다. 듣고 지키며 살으라고. 내 마음의 좋은 밭에서 좋은 결실을 얻는 것은 곧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결실을 보면 압니다. 눈에 보이는 땅에서의 결실은 눈으로 보고 금방 알아요. 농사 짓는 농부는 금년 농사 내가 아주 그냥 풍년이야. 아니면 금년 농사 아주 올해는 실패했어. 눈으로 보이는 결실은 금방 나옵니다. 회계사가 딱 계산해보고 숫자상으로 이만큼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만큼 마이너스를 했습니다라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에서 결실은 무슨 결실인가? 영적인 결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결실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결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은 자신을 들여다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올해는 영적으로 아무런 결실을 얻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 작년보다도 결실이 줄어들었더라고.
만약에 결실이 작년과 비례해봐서 줄었다면 자신의 마음의 밭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내 마음의 밭이 연초에는 좋은 밭으로 아주 옥토밭인 줄 알았는데 연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이게 황무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내 마음의 밭에 황무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황무지가 된 내 마음의 밭의 결실을 뭘로 알 수 있는가 했더니 이 믿음의 법으로 한번 기준해 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주일 예배는 물론이요, 수요 예배, 금 예배, 새벽 예배 열심히 참석을 했는데, 그리고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금년 한 해를 결산해 보니까 삼포 세대를 맞이한 겁니다. 삼포 세대. 한국에서 삼포 세대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뭘끼리?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게 삼포 세대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개를 덧붙여서 오포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여대되고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는 게 오포 세대. 7포 세대가 여기 그냥 두 가지를, 꿈도 희망도 버리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7포 세대. 이게 한국의 현실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런 꿈이 없는 세계가 어딘가 이제 대한민국 땅이더라고요. 물질로는 정말 세계 선진국에 올라갔는데 그들의 정신적인이나 영적인 문제를 바닥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믿음에서 삼포는 뭐냐 했더니 새벽 예배를 포기하고 수예배 포기하고 금예배 포기한 것, 이 세 개의 종류의 예배를 포기한 것이 삼포예요. 삼포. 그러다 보니 겨우 주일 예배만 이제는 뭐 참석하다 보니까 제대로 봉사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 결산에서 작년 대비로 계산해 보니까 완전히 적자를 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영적인 적자를 냈는가 했더니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가 했더니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세상적인 원가 절감을 할 수 없으니까 영적인 원가 절감을 시작한 겁니다. 영적인 원가 절감은 제가 설교 어느 때도 한번 했습니다. 영적인 원가 절감이 뭔지 아세요? 세상 일 바빠지니까 기도 시간 딱 줄여버리더라고요. 세상 일 바빠지니까 말씀 읽는 시간 줄여버리고 예배 참석 자꾸 줄여버리고 그 다음에 봉사를 줄여버리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영적인 원가 절감하면서 세상에서 그럼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는데 얻지도 못해요. 몸만 바쁘고 마음만 바쁘지. 그렇게 영적인 원가 절감에서 여러분 세상적인 거 절대 하나님이 이뤄주지 않게 해주셔요. 결국 우리는 세상적인 원가 절감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면 하나님도 쥐어 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원가 절감을 했더니 누가 그렇게 좋아하는가 했더니 좋아하는 놈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탄이 그렇게 춤을 추면서 뛰면서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놈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영적 원가 절감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점 멀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째서 점점 멀어지는가?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독대라는 단어가 잘 나오더라고. 독대. 국무위원들이 보고서를 가지고 대통령과 마주 앉아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근데 대통령도 지금 희한한 말을 했더라고요. 꼭 그렇게 만나서 보고를 받아야 되느냐? 서면 보고해도 되는데 연초 기자회견에서 그 말을 했더라고요. 원치를 않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서 기득권을 쥐고 있는 비서진들이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냥 서면 보고하라고.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독대하는 시간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는 대통령과 독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독대? 하나님과의 독대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원가 절감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니까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결국 사단이 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면 사단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나느냐? 세상적인 게서 사단 내게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딱 침묵하고 계세요. 침묵하고 계시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잘났으니까 네 힘대로 네 능력대로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발치에서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히 등 돌린 것도 아닙니다. 힐끗힐끗 보고는 계셔요. 그렇다고 완전히 손에서 놓은 것도 아니에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물 가서 놀 때 부모는 다른 일을 해가면서도 온통 관심은 누구한테 있어? 애들한테 있는 거예요. 저놈들 깊은 물에 들어가지 않을까? 혹시 빠지진 않을까? 일을 해가면서도 온 신경은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무관심한 것 같아도 관심 있게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얼음이 닥치면 손을 또 내밀어 주셔요. 참, 그래서 하나님도 참 속도 없으셔. 또 손 내밀어 주세요.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 그들의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하나님 딱 침묵하셨어요. 그다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고난당하는 거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고통 겪는 거 알고 계셨고 그들이 울부짖는 걸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400년간 침묵하시는 줄 알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가 결국 손 내밀어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손에서 놓지 않냐고, 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막 소리를 질렀든지 아직 뭐를 하든지 하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셔요. 차라리 그냥 나는 너를 포기했으니까 라고 하면 내 멋대로 살든지 놔두지 왜 붙잡고 계시냐 이거예요. 도와주지도 않고 붙잡고는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사야서 43장 1절을 잘 나왔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랍니다. 내 것이라고. 왜 손에서 놓지 못하는가 했더니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못 놓는 거 지금요.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만 하셨는데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말로만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값도 그래요. 값도 그냥 야드셀이나 뭐 그냥 중고시장에 가서 그냥 헐값으로 샀다면은 좀 쓰다가 남도 주기도 하고 버리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살 때는 굉장한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과 죽음과 나를 바꾼 거예요. 핏값을 주고 나를 샀으니까 하나님 나를 놓겠느냐고요. 절대 놓지 않습니다. 내가 삐딱하게 나가면 그냥 먼 발치도 힐끔힐끔 보고 있을 뿐이에요. 저님이 정말 사고치면 안 되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내밀 때까지 얼마나 우리는 고난을 겪느냐고요. 고난을 겪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고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구의 것임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 소유권은 누군가? 나는 남편의 소유? 나는 부인의 소유? 내 부모의 소유?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신할 때 우리 믿음이 바로 서더라고요. 그때 믿음이 서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문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법으로 여기고 믿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세상법만 지키려고 우리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시면 그 말이 있습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즉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기록될 때 나의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옆에 장로님의 하나님이라 권사님의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을 받아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오직 믿음의 법을 지킬 때 내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새 생명을. 우리는 날마다 새 생명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날마다 새 생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묵어있는 사람, 죽은 사람이 돼버려요. 우리 성령을 받을 때 맹하게 있을 때 성령 주시냐고요? 아니에요. 세상만 바라보는데 성령 주시냐고?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자주 만날 때 정이 들어요. 자주 만날 때. 그런 말 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고 하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만나셔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부모 형제보다도 자식보다도 더 자주 만나는 관계가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만남이에요. 일주일에 매주 주일날 한 번씩만 만나도 1년이면 52번을 만나요. 게다가 매주 수요일날 예배 참석하면 100번 이상을 만나요. 거기다 금요일날도 매주 한 번씩 만나면은요 150번을 만나요. 거기다 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까지 만나면은 이건 매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주 만나는 관계 있어요? 부모 형제 그렇게 만나요? 그렇게 못 만나요. 저도 딸과 사위가 주변에 살지만 이만큼 못 만나요. 이만큼 못 만나요. 한 집에 살고 내 아들도 어느 때는요 일주일에 2-3번밖에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매일 만나요.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관계 뭐야? 은혜 관계더라고요. 은혜 관계. 아무튼 여러분 자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기름지게 만드니까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면은 들은 말씀으로 결실을 얻게 해 주셔요. 그러나 이런 관계에서 점점 한번 멀어져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도 점점 멀어져 간 것입니다. 세상 법도 내가 전혀 인식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범법자가 됩니다. 법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법의 위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진다. 멀어졌더니 생명과도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생명과 멀어졌더니 어디와 가까워지나 했더니 사망과는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곁에 생명이 늘 있는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 곁에 사망만이 붙어 다니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과 친하게, 즉 가깝게 지내는가, 아니면은 사망과 아주 가깝게 친하게 지내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내게 생명의 언어를 넣어주고 있는가? 나와 가깝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내게 사망의 언어를 주지는 않고 있는가? 믿음의 법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의 반대말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언어가 더 달콤하고 재미있고
귀에 쏙쏙쏙 들어옵니다. 사망의 말은 당장에는 귀가 즐겁고 이렇게 마음이 달콤할지라도 내 마음의 밭은 점점 황폐화되어 갑니다. 좋은 밭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길가밭으로, 돌짝밭으로, 가꾸지 않아서 가지 떨기밭으로 변화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찾고 계세요. 누구를 찾느냐고요? 믿음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누굴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곧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찾아서 더 풍성하게 자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왜? 황폐화되지 말고 항상 옥토밭을 유지하라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는 뒷전에 밀어놓고 다른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법을 잘 지킨 믿음의 조상 하면은 우리는 금방 아브람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라고. 하나님은 아브람의 나이 75세에 새로운 미션을 주셨습니다. 젊었을 때 30대 40대도 아니고 75세 새로운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주셨는가 했더니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고향 땅과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시는가? 복을 주시겠다라고. 복 줄 테니까 넌 떠나라 얘기입니다. 아버지 집도 떠나고 너 고향 집도 떠나라고. 그래서 이민자들이 이제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향도 떠나고 고국도 떠나고 부모 곁을 떠나고, 물론 같이 온 분도 있지만 왜 떠나라고? 이 땅에서 복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복인가 했더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배하고 정복하고 충만한 축복을 이 땅에서 여러분 마음껏 누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토를 떠나게 하시고 아비 집도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만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누굴 따라갔느냐고요? 누굴 따라갔느냐고요? 사람들을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천사를 따라갔을까요? 아니더라고요. 그럼 누굴 따라갔느냐고요? 창세기 12장 4절에서 기록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형체가 있느냐고요? 그때 당시는 언약이에요. 구두로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문자로 활자로 돼 있지만, 근데 이 활자가 형체가 됐는데 이게 내 앞에 나설 수 있느냐고요? 근데 분명히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형체도 없는 이 말씀을 어떻게 따라갔느냐? 내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니까,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믿음대로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말씀을 따라 나선 거더라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냥 나선 거예요. 나섰더니 누구를 따라?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무언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날밤을 세우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밤새 걱정하고 이리 궁리 저리 궁리. 제가 간간히 얘기잖아요. 밤새 걱정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온 가족들 야 우리 자지 말고 그냥 밤새 걱정하자. 그 다음날 해결될 테니까 해결되냐고요. 더 일은 더 꼬여요. 이렇게 날밤 새울 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 나설 것인가? 바로 궁리가 바로 그거예요. 밤새 궁리하는 게. 내 상식을 따라가 볼까? 내 지식을 따라가 볼까? 나와 연결된 사람들을 따라 나설까?
아닙니다. 우리는 밤새 고민하는 그 시간에 그동안에 덮어놨던 이 성경책 펼쳐놓고 말씀 읽으세요. 말씀 속에서 답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다음날 그냥 하면은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승리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간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지켰습니다. 지킨 결과 어땠느냐고요? 실패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법들 있지만은 먼저 믿음의 법을 지킴으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새날교회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아무런 정보도 없이 길을 나설 수 있었다는 건 뭐냐?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고 떠났습니다. 우리들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못 맡기니까 말씀이 믿어지지 않냐고, 못 맡기니까 말씀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는 건 뭐냐? 뭘 믿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떠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떠난 것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한 주간도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게 능력을 주시느냐고요? 세상에서는 권력자가 내게 주시더라고요. 내게 작은 권력을 줬는데 그걸 극대화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몰락한 게 한국이잖아요. 지금 사람이 조금만 권력을 줘도 그걸 극대화하려고 그냥 무서워 보이게 그냥 모르는 거, 무서운 걸 모르고 뛰다가 결국은 추락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누가 능력을 주시냐고요?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받으려면은 생명 되시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고요? 어떻게 들어가느냐고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이 여러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냐? 말씀을 믿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말씀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럼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